네, 주일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 이미 감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위치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그냥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자녀의 위치인데 뭔가요? 뭐가 더 있나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진정한 왕의 자녀의 위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 아멘. 이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받도록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원래 스포츠 중에 한 종목을 좋아하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들어 또 새롭게 저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배구. TV를 좀 보시나 봐요. 네, 바로 배구입니다. 네, 짜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원래 배구가 재밌다라는 걸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야구처럼 막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구는요, 1군에서 훈련을 하다가, 그러니까 1군에서 경기를 하다가 못하면 2군 가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뭐 시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배구는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회를 못 얻고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출된 선수들과 함께 이 김연경이 신인 감독이 돼서 배구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치르는 프로그램인데 다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스포츠든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배구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깨달았는데 세터라는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지션이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코트 안에서 뛰면서 경기를 하는 작은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터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기도 하고 승리의 주도권을 가져오기도 하는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 경기라는 우리들의 삶을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경기의 흐름을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원래 약속되어진 그 승리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거지 이 땅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멋진 이 땅을 설계하셨고 또 만드셨고 또 우리를 이곳에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스릴 권리와 또 권위와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네, 말씀 하나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의 그 후손들에게는 죄의 본성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탄으로부터 이 땅의 권위를 빼앗기고 죽음이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과 또 그분의 공급하심을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 분노, 미움, 공허함, 또 외로움,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또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족의식 등 이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왕노릇을 하도록 인간을 다스리도록 그 권위가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되돌릴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계획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 권위와 함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사탄이 광야와 산으로 약간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가 뭐라고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네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위를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다가 아주 또 난리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나한테 절을 하면 감히 예수님한테 네가 감히 사단이 네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맡기신 다스림의 권위를 아담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탄에게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 아담은 그 권위를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되찾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다스림의 권위를 되찾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이 가정, 학교, 직장, 그 도시와 나라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입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시작. 네, 왕의 자녀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너무 귀여운 아기 사진입니다. 네,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눈이 크네요. 다음 사진. 아이고, 빨간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아기예요. 네, 그 다음. 네, 아기가 성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질도 잘 내지만 즐거워도 잘하는 아기네요. 다음은요. 네, 좀 폼 좀 잡는 아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에서 이 스크류바 막대를 물고 이렇게 폼 좀 잡는 아기입니다. 다음은. 네, 이제부터 슬슬 이게 누군지가 보이죠. 네, 그 다음 사진은요. 네, 점점 보이네요. 그 뒤에 제가 아닙니다. 아기가 저예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죠. 네,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너무 이답이죠.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이답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보다가 저희 어머니 나오니까 바로 답이네. 다비가 저기에서 인상 쓰고 있네. 딱 아셨잖아요. 제가 유스들한테 일요일에 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 다비쌤 하더니 엄마 나오자마자 다비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강력한 DNA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사실 저랑 저희 엄마가 닮은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해 가세요? 저는 절대 엄마랑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저희 교회가 용운동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용운동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저희 엄마와 면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용운동 대전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여자 2명이 지나가면서 어머 다비 언니랑 똑같은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전대가 언덕이 좀 높습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돼요. 심지어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응용과학관이라는 데인데 엘베도 없고 5층 계단이에요. 어머니가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또 한 3명이 어머 다비랑 똑같이 생겼어. 또 지나가는데 어머 다비 선배님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다비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등짝 스매싱을 팍 때리면서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사방간대에 너의 이름을 모르는 애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내가 엄마랑 닮았구나, 내가 엄마의 이 강력한 DNA를 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진짜 강력한 DNA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DNA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DNA가 있고요, 다스리는 권위의 DNA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이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오신 그 다스림의 권위가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가로막는 상황에, 문제에, 그리고 사망에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문제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우울함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세요. 제가 참 많은 대학생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 진짜 우울해서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 있을 거예요. 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하고 하루 종일 그거를 생각하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망했어요,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왕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추석. 여러분, 다들 광역시 사세요? 특별시 사세요? 고향? 네,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 참 많죠. 시골에 가면은 제 이제 시할머니가 금산에 사시는데 새벽에 음식을 하러 가잖아요. 수탉이 겁나 울어대요. 아침마다 꽉 이렇게 막 울어대는데
아침을 깨우는 그 본성이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왕의 본성이 있습니다. 왕은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다스리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밤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숱하게 본성처럼 왕의 본성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절대 지배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의 자녀가 우리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네, 시작. 네, 왕의 자녀답게 선포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특히 사극 드라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네,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죄인 김개똥은 왕의 말씀을 들어라 뭐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왕이 직접 오지 않아도 엄청 엎드려서 예이 이럽니다. 네, 왕의 말씀이 곧 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지배하려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에게 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스림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뭘 갖고 가야 됩니까? 검을 갖고 가야지 찔릴 거 아닙니까? 검을 갖고 가야 벨 거 아닙니까? 왕의 말씀을 가지고 칼을 뽑으십시오.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선포하십시오.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를 지배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선포하십시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문제, 이 모든 것은 진리 앞에서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저의 얘기를 잠깐 또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살 때 엄마 아빠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저를 맡기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4살 때부터 대학에 오기 전까지 저는 조부모님 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살에 대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DLC 너무 좋은 우리 교회에 만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도 항상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인천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잽을 날렸습니다. 복음의 잽이요.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잽을 계속 날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잡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하며 밥상을 엎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거든요. 어느 날 근데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밥상을 엎고 진미채 볶음 아세요? 끈적끈적하게 저희는 하거든요. 진미채 볶음이 막 천장에 붙은 거예요. 거실 천장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엎으면 이게 천장까지 붙냐고.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밥상을 막 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는데 예수 얘기할 거면 집에 오지도 마라. 갑자기 그렇게 하셔가지고 막 눈물 짓고 반찬 닦고 먹고 막 주우면서 막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도 못 하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쓰러지게 되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밥상을 파워풀하게 엎는데 갑자기 쓰러지다니 무슨 일인가. 근데
할아버지가 식도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이 수술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시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암의 크기가 혹시 너무 커버리면 그냥 떼어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에서 당장 버스를 타고 인천에 갔고, 자꾸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야, 기도해줘야지, 너 나의 사람이잖아, 너 뭐하고 있니, 자꾸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목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이 할아버지에게 수혈되는 장면을 시각화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정이 있고 저도 뭐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바로 내려왔는데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나를 키워주신, 아빠 대신 나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라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성전에 왔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며칠 전에 밥상 엎었단 말이에요. 파워풀하게 팍 엎었는데 진미채 막 떨어지고 막 애호박 죽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본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창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박민지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플래닛쉐이커즈의 프로피사이. 네, 우리 박민지 리더님께서 콘티로 많이 사용하신 그 찬양의 가사를 갑자기 보게 하셨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주 나를 부르신 어디든 나아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을 난 믿네. 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해. 주 권능 임하네, 이기신 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변화를 가져와. 주 능력으로 나아가 난 소리쳐 찬양해. I prophesy. 근데 이 프로피사이가 예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딱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자. 그래서 그날 제가 다들 아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말씀들을 선포하고 구원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외쳤습니다. 아멘. 그 문제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회복이랑 또 할아버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을 꿈꾸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로요.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이 안 나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받았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야야 다비야, 네가 왔다 간 다음부터 그렇게 안 나오던 목소리가 나온다. 네가 왔다 간 그 다음날부터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더니 와, 이 말에 진짜 소름 쫙 돋았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밥상을 얻던 분이. 그런데 여러분, 저의 엄마는 5남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각 집마다 전화를 계속 돌리십니다. 야야야 얘들아, 이거 봐라, 다비가 와서 기도해줬는데 목소리가 나온다. 다비가 와서 기도해줬는데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됐다. 야, 다비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라고 그렇게 집집마다 전화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이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한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네. 어쩌지? 할아버지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는 연로하셨잖아요. 근데 식도암이 크지 않아서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할아버지에게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할머니가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 아시죠?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과일을 막 한 박스씩 사가지고 막 닦으시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구역예배 꼴보기 싫다고 맨날 나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집에 초청하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또 그 동역자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존경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몇 년 뒤에 다른 지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왕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저를 지배하려고 했던
아, 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요, 그 문제들이요, 말씀에 검 한 이 짝 찌르는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지배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해서 다스리십시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따란, 시작. 싸움에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라. 아멘. 네, 저는 야구 팀 중에 어딜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하나 이글스죠. 제가 원래 SSG였는데 인천 사람이라 뭐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한화 팬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특징이 있어요. 저는 하나 이글스의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남편이 증인인데요. 그날 경기 지잖아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 선수분들이 계셔요. 근데 때로는 이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직접 야구를 못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성질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진 경기는 절대 쳐다도 안 보고 반드시 이긴 경기만 봅니다. 그래서 야구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저번에 정말 대국민 한화 팬들이 분노하였던 SSG와의 역전패, 저는 그쪽으로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요. 야구를 보면요, 여러분, 9회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 이글스 이긴 경기를 보는데 3, 4회까지 엄청 잘해요. 한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그것만 좀 넘어가면 상대 팀한테 갑자기 역전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분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긴 경기인데 분노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겼으니까. 내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이미 이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역전당했네. 역전당했어. 참나,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뭐 어떻게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경기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긴 경기를 사는 삶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소리가 우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의 DN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경기인데 순간순간에 역전당했다고, 순간에 내가 실수했다고, 순간에 넘어짐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기의 결과는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담이라는 선수가 잠깐 그 공을 사탄한테 빼앗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로 그 공을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기 중에 서브를 잘못할 수도 있고 스파이크를 못 때릴 수도 있고 수비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서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사탄은 패배했고 왕과 왕의 자녀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배당하지 마시고 이미 왕께서 승리하셨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십시오. 승리의 계가로 다스리십시오. 아멘. 아멘. 벌써 기도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빨랐나요? 아니죠. 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친히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담, 그 인간이 잃어버렸던 다스림의 권위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열심으로 왕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왕의 자녀로서 나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모든 걸 나의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나를 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상황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감정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 다스림의 권위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스림의 권위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막고 억누르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당해 있는 그 앞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든 지금 왕의 자녀로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이 왕의 자녀임을 외치십시오. 왕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긴 게임이라고, 이미 승리하신 왕이라고 왕의 승리를 외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그 환경, 나에게 힘듦을 주는 나의 감정, 나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아, 나의 감정아, 나의 환경아, 너희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 되신 주인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다. 나에게 정복하라고 하신다. 나에게 다스리라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야, 그 상황아, 너희는 나에게 억누를 수 없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나의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를 얽매일 수 없다. 그 모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모든 패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왕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스림의 권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감정의 상황의 문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에 검을 잡고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는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이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하신